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사 함께 떠나 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승리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있어서 참 최고의 소원이었던 후사를 잇는 것, 독자 아들 이삭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에 이상 신호가 생겼습니다. 이 적색 신호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신호등 체계를 보면 녹색 불이 있고 또 황색 불이 있죠. 그리고는 적색 불이 있습니다. 이 3단계 신호 체계를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색 신호라고 하는 것은 빨간 불이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운전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가던 길도 멈춰설 준비를 해야 되고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신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색 신호를 여러 번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돌이키지 않았다. 우리가 적어도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문맥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자, 12절에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이제야 그랬어요. 구태여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나. 그냥 우리 인생편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 화체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시험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초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한글로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시험이라기보다도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유혹이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함정에 빠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이 다분하게 있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그 미끼에 빠지면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데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귀신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의 역사가 있으면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유혹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난 괜찮다니까 당신들 걱정이나 해 하고 등한시하고 경계심을 늦추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장담해놓고 무너져 내리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당당하다고, 나는 용맹하다고, 용기 백배하다고, 예수님 다른 사람이나 걱정하세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앞다투어서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는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혹, 시험도 시험이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던지고 세상의 정욕이 던져주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피하라, 악한 것들은 피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한 가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대적하려다가는 오히려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요. 도려내요. 죄악을 도려냅니다. 마음에 깊숙이 있는 습뿌리도 다 도려내 뽑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무기가 잘 준비돼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시험의 무대, 유혹의 시험의 무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의미인데요. 1절에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상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칭찬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혹은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고 도적질해가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되는 것이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발동한 것이지 성령 안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왔는지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함정에 빠져요. 자, 아브라함 받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가지고 테스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 그 산이 어디인지 몰라요. 나중에 가고 보니까 이 산을 뭐라고 이름을 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리한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졸졸졸졸 따라갔을 뿐이에요.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너희들 여기 있어. 나귀하고 같이 있어.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이 함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너와 네 아들 독자 이삭하고만 지금부터는 진행하라. 그래서 장작더미를 치우고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마지막 단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결박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극심한 시험의 단계, 절정의 단계, 참 견딜 수 없는 힘겨운 단계는 어디였을까? 라고 한다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대목이에요. 아버지, 한 번도 재물은 빠뜨린 적이 없으셨는데 아까부터 참 궁금했거든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요? 아버지께서 예배를 진행하실 때마다 제물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선별하신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제물이 없으니 어떡합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대답은 무슨 대답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과 상통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뭘 걱정했는지 몰라. 이틀, 사흘,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아를 내려놨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 올릴 적의 그 심정이 하나님이 죽은 태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도로 주시리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독자 아들 이삭, 이제는 청소년이죠. 약 14세에서 17세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얼마나 귀엽고요 사랑스럽습니까? 참 15년 이상 정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시니 어떡합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고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 것도 하나님이고 내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질, 그 물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 생각하고 하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알아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후덕하게 폼나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얹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후이되어 넘치게 안겨주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었다는 것은 더 채워주시기 위함인데 너 또 필요한 거 없나?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대하고 정말 신실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더 주고 싶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리시지 뭐 이런 믿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오해했잖아요. 우리가 인간편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속속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구태여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오해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내게 전부 내어놓았다는 사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네 아들에게 더 이상 스톱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참 기가 막히죠.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11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요. 독자 아들 이삭에게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저기 봐. 저 숲을 보라고. 숲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는데 뿔이요. 숲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딱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나보다도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앞장서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어서 올라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 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 거기만 보지 말고 저 뒤도 봐. 네 아들 독자에게 절대 손대지 말고 칼 내려놔. 그랬더니 하나님 선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참 어찌 보면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냥 누구 좋으라고 그냥 감동 주려고 지어낸 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이후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길고 계신 시간을 이동시키더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조건부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부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의 역사는 조건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보이면 꼭 그 믿음만큼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나는 왜 복도 못 받고 사는지 몰라. 나는 왜 그렇지? 하면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말씀에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천대까지, 천대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 둘 셋 넷 이 수의 개념으로 횟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순종,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한 복이 결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살리실 줄로 믿고 회복하실 줄로 믿고 갚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갔는데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시대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데 흉흉한 때가 다가오는데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셔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제별 강론 강의 말씀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수시로 찾아오는 시험의 무대에서 유혹의 역사 가운데 넘어지는 자요, 권고한 자요, 모든 것을 상실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큰 상과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명 감당, 오늘 정말 사명 감당.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입니다. 오 아버지,